안녕하세요. 저는 63세 할머니 이옥순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이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56년의 세월을 초월한 기적 같은 만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대 독자 아들 귀한 종갓집의 며느리였어요. 결혼해서 첫 아들 준호를 낳았을 때 집안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자랑을 다 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늘씬한 키에 맑은 눈동자, 밝은 성격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저 또한 이 아이만 바라봐도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준호를 깨워 밥을 해주고 학교에 보냈어요. 준호가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안아주고 뽀뽀해 주었어요. 그것이 제 행복이었어요. 그 시절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죠. 준호가 8살이 되던 여름이었어요. 시골의 강은 여름이면 항상 물이 많았어요. 장마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준호가 동네 친구들과 물놀이를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수없이 당부했어요. 물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엄마가 말한 대로 조심해. 절대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준호는 밝은 목소리로 알겠어. 엄마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제 아들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을 모르고요. 그 순간에 준호의 모습, 웃고 있던 그 얼굴, 손을 흔드는 그 몸짓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준호가 떠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이웃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옥순아, 준호가 물에 빠졌어. 정신없이 그 강으로 달려갔어요. 강 두 개는 이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도 있었고 소방관도 있었어요. 남편은 물을 헤치고 들어갔고 다른 어른들도 함께 들어갔어요. 이틀이 지났고 사나흘이 지났어요. 마을 모두가 준호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물은 계속 흘러갔고 시신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강은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 다른 지역까지 이어져 있었거든요. 산림청까지 동원해서 찾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신도 없이 준호는 그대로 강물에 흘러가 버렸던 거예요. 빈관을 묻으면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원망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장례 후 종갓집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 취급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시집 식구들이 속닥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국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은 저를 나가라고 명백히 말했고 시어머니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종갓집의 영광스러운 며느리였던 저는 일순간 아들을 잃게 한 살인자 취급을 받게 됐죠. 친정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세상 모든 곳에서 혼자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56년은 지옥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하루하루를 생존하기 위해 일했어요. 폐지를 줍기도 했고 건설판에서 일하기도 했고 누군가의 집에서 청소를 해주기도 했어요.
절망 속에서 저는 몇 번 죽고 싶었어요. 한강으로 가려고 했어요. 준호가 떠내려갔던 강으로 뛰어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제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일할 수 있는 일들도 줄어들었어요. 40대 후반이 될 즈음 저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기 시작했어요. 산에 올라가 쑥을 캐고 고추잎을 따고 고사리를 채워왔어요. 손가락은 항상 갈라지고 등은 굽었어요. 옷은 해지고 신발은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어요. 작은 천막 아래 나무를 펼쳐놓고 기다렸어요. 주로 조금씩만 팔렸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10,000원을 못 벌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조금이 제 생존을 위해 필요했어요. 56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준호를 잃었을 때 34살이었던 저는 60살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낡아버린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등, 해진 옷, 이 모든 게 제 벌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60살 때쯤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 나왔어요. 나무를 조금 더 담으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제 집에서 가까운 작은 산이었어요. 그곳에는 공사판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 발이 무언가를 걸렸어요. 못이 박힌 나무판이었어요. 그것을 밟으면서 못이 제 발을 뚫고 들어갔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발이 심했어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제 나이에 이런 상처가 난다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병원을 갈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상처를 대충 닦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여전히 절뚝거리며 시장에 나갔어요. 생계가 더 급했어요. 절뚝거리는 모습을 본 손님들이 놀라 물었어요. 아줌마 뭐 했어요? 다리가 왜 그래요? 저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냥 조금 다쳤을 뿐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한 남자가 시장에 나타났어요. 깔끔한 복장을 한 중년 남자였어요. 사업가처럼 보이는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가까이 다가왔어요. 절뚝거리는 저의 다리를 보고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다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은 가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갈 형편이 안 돼요. 남자는 좋은 나무를 많이 골라 담았어요. 그리고 큰 돈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병원 가면서 쓰세요. 이 나물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이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을까요? 56년을 절망 속에서 산 사람에게 그런 선의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신비로운 것인지 아실까요? 저는 울먹이면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느님이 보내주신 분 같아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남자가 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저를 어디서 본 것 같은 표정으로요. 그 남자의 눈빛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이요. 할머니, 혹시 이름이 뭐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비정상적인 것 같았어요. 저는 답했어요. 이옥순이에요. 그 순간 전 세계가 멈춘 것 같았어요. 남자가 나물 봉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나이 먹은 남자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니 엄마,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시장의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 앞에서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는 건지 보러 왔어요. 엄마, 엄마시죠? 그 순간 저는 호흡을 멈췄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들은 게 환청인가 싶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남자는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자꾸 떨렸어요. 저는 준호예요. 엄마의 아들이에요. 이옥순 엄마의 준호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준호는 죽었어요. 56년 전에 죽었어요. 내가 죽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남자가 준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자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조심스럽게 풀어서 제 손에 올렸어요. 그 목걸이를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준호 엄마 아빠. 제 손으로 직접 새겼던 글씨였어요. 준호가 8살이 되던 해에 제가 만들어준 목걸이였어요. 준호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목걸이였어요. 물에 떠내려갈 때도 목에 걸려 있던 그 목걸이였어요. 이건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남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죽지 않았어요.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저를 건져줬어요.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나중에 부잣집에 입양됐어요.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무죄라는 건가? 56년을 죄인 취급당하며 살았는데? 엄마, 당신은 처음부터 무죄셨어요. 이것은 사고였어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사고였어요. 엄마, 저는 제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친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 목걸이가 있어서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매일 밤 이 목걸이를 만지면서 누군가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56년의 죄책감, 56년의 절망, 56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살인자가 아니었어요. 내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왔어요. 제가 손을 뻗어 그 남자의 얼굴을 만졌어요. 만져봐야 알 것 같았어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걸요. 그 남자는 제 손을 뺨에 대고 울고 있었어요. 준호, 정말 너야? 정말 우리 준호야? 네, 엄마. 저 정말 준호예요. 엄마가 낳은 준호예요. 엄마의 아들이에요. 제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입양된 부모가 좋은 교육을 주었고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대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도 그리움을 채울 수는 없었대요. 저를 찾고 싶었지만 기억도 없고 단지 목걸이만 있어서 찾을 수 없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엄마, 제가 시장에서 사업 관련 미팅을 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당신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자꾸만 끌렸어요. 마치 제 영혼이 당신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준호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발에 감염을 치료받고 입원까지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준호는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옆에서 저와 대화했어요. 그가 겪은 일들과 저가 겪은 일들을 나눴어요. 엄마, 저는 종갓집 사람들을 만날 생각도 없어요. 당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준호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저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어요. 종갓집의 반발도 있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제 억울함을 인정했어요. 56년 전 그날의 그 죽음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 저는 63살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저는 준호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의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따뜻한 밥을 먹고 편한 침대에서 자고 병원도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60살의 할머니였지만 마음은 훨씬 젊어져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웃음에 부드러워졌어요. 준호의 입양 부모도 찾아뵙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제 아들을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도 준호가 생모를 만나게 된 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입양 아버지도 제 손을 잡고 당신의 아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마 당신의 사랑 때문일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할 일은 매일 준호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잃어버린 56년을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때로 제가 준호의 어린 시절을 그려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때로 시장에서 만나던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면 놀라요. 아줌마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요즘 시장에 안 나와서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축복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대답해요. 이것은 비극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기적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56년의 고통 끝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일어났어요. 그것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이 사연을 여러분들께 나눈 이유는 절망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비록 56년이 걸렸지만 하늘은 제 억울함을 알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죽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시장에서 만났던 거예요. 목걸이와 이름으로 확인한 그 기적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들께도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